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.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. 가진 모든 걸 잃고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. 이런 역설적인 칭찬을 받았거든요. 자, 오늘 이 놀라운 역설에 담긴 비밀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재산은 다 빼앗겼죠. 직장도 잃었죠.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.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가난이 부요함이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.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.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1세기 로마 제국의 도시, 이 서머나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? 네, 서머나는 헤게 해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.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늘 활기가 넘쳤고 도시 자체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. 워낙 아름답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. 그런데 이 화려한 별명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이었죠.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로마의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을 만큼 이 도시는 로마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. 황제가 주님이다. 이걸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기독교인들한테 이 도시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? 이제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환란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서머나의 신자들이 겪었던 현실은요,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혹독한 시련이었어요.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. 환란 그리고 궁핍, 이 두 단어가 당시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역설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. 이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. 그 결과는 당연히 끔찍한 가난이었죠. 거기다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했습니다.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. 이게 문자 그대로 딱 10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성경에서 숫자 10은 보통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련이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강도 높고 꽉 찬 박해의 기관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 가난하지만 부요하다라는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영적 안목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,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박해받고 미래가 암울했습니다. 하지만 오른쪽,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. 가난은 진정한 부요함이 되고 박해는 하나님이 지역하시는 증거가 되고 암울한 미래는 하늘에서 받을 칭찬으로 바뀌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영적 안목의 힘입니다. 다시 말해서 영적 안목이라는 건 우리의 상황을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겪은 고통이 로마 제국에게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. 사실 더 마음 아픈 박해는 같은 신을 섬긴다고 말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왔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.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실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. 실제로 나중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태울 나무를 직접 날랐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.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. 이렇게나 혹독한 시련 속에서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. 이 약속이야말로 그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었습니다. 충성의 대가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.
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그런 세상의 왕관이 아닙니다.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던 월계관처럼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적을 이기고 얻게 될 영원한 생명,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. 결국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. 눈에 보이는 상황,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. 다시 말해 영적 안목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.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 삶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를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?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